압도하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이고요. 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제 간증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는 축제는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들 합니다. 어제 아침에 긴급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암인데 애우가 좋지 않아서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단톡방에도 기도 제목을 올리고 치유 은사가 있는 언니에게도 함께 기도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는 정말 희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과 별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일전에도 은하계를 제가 과학 선생님이어서 은하계를 가르치면서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 먼지 같은 작은 내가 과학실 교단 뒤에서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의 아픔까지 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 땅 같이 사랑한다고 그러죠. 하늘 땅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 땅, 별 땅, 우주보다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대신 산타가 대신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먹고 마시는 상업적으로 전락해버리고 교회만의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하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딸이라 아무 곳에나 맡기지 못하고 거리가 먼데도 우리 마을에 선생님 아버지의 동료분이 계셨는데 방이 없는데도 할머니 방에서 하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쁘신 선생님을 가까이서 뵙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예쁘셨지만 마치 상록수의 최영신처럼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나타나신 신여성이셨습니다. 마침 저희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흙벽돌로 교회를 짓고 바닥을 마저 하지 못해 가마니를 흙바닥에 깔고 예배를 드렸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 천사 같은 이정자 선생님께서 오르간 반주를 잘 하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무대에서 찬양과 율동을 한다고 올 사람은 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추운 겨울날인데도 저녁에 모여 성탄절 율동 연습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종이꽃을 손에 끼고 하였는데 언니가 조금 티라고 저만 빨강 스타킹을 신겼습니다. 그때는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은 센터에서 엔딩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신 선생님을 몇 년 전에 연락이 되어 지금도 뵙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저를 빛으로 인도하신 성탄의 별과 같은 고마운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제가 결혼을 하고 장성에 있는 시부모님이 사역하시는 시골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어머님이 사모 역할을 하셔서 아이들을 분장시키고 캐롤송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을 분장하면서 어른들 속치마를 거꾸로 묶어서 머리 뒤로 넘기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새벽송을 도느라 논뚝길을 가다가 얼음물에 빠져서 신발이 젖고 발도 시렸지만 소박한 떡국을 쏘서 먹으며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아파트에 살 때 조립식으로 지은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새벽송을 돌고 거의 막바지에 우리 집에 도착하면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과자들을 준비하여 대접했습니다. 마치 천사들의 찬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 주인은 문을 열고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마지막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서로 화답합니다. 새벽송이 끝나도 집에를 돌아가지 못하고 조립식으로 만든 교육관에서 그 많던 학생들과 청년들이 어우러져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다 졸음이 온 아이가 뒤로 꽈당 소리를 내며 그대로 떨어져서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언제부턴가 저절로 교회에서 사라지고 캐럴송도 저작권 문제로 불려지지 않는 즐겁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일찍이 구약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사야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모니터 준비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게 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된 것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조사를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식민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국 내의 속국에 대하여 종종 인구 조사를 실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적 조사는 반드시 자신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마침 해산달이 가까웠던 마리아가 그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즉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호적 조사를 명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당신의 뜻과 예언을 이루시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누구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첫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던 그때 조용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가 화려한 궁궐이 아닌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한없는 자기 겸손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탄생은 성경의 약속 성취와 다윗의 후손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떡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나사렛에서 약 14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서 자란 곳이며 베들레헴을 자기의 성이라고 부를 만큼 그곳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양식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섭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우주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장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사회에서 천민 취급을 받던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행했습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양떼들을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보는 양떼들은 이들의 소유가 아니라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비천했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리로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순수함과 약속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늘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을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원칙과 정직을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맥도날드 창업자인 레이크 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할 때 원칙을 지키기는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할 때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뵐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수함과 기대감으로 늘 깨어 있습니까? 둘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에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소식을 의미합니다.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도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 곧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악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 모두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과 불행과 가난과 질병 등 온갖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선진국도 후진국도 교육으로 종교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잘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천사가 전해주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장막에서 사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사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슬픔, 걱정,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재미가 아닌 기쁨과 쾌락이 아닌 행복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별만 보고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듣기만 해도 기쁘고 마음속에 감동만 받아도 기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참 기쁨과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이번 성탄에 빼앗기고 상실한 기쁨을 다시 되찾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를 나타냅니다. 또 이곳에서의 찬양은 은혜로움과 장엄함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구주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모든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매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천사의 찬양이죠. 앞부분은 하늘, 뒷부분은 땅과 관련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진짜 참 영광이며 진정한 영광으로 높은 자가 낮아지는 영광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영광입니다. 여기에 참된 교훈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광은 눈물과 희생에 있습니다. 남편, 아내의 영광은 수고와 사랑, 뜨거운 정성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광은 섬김이며 직분자의 영광은 충성과 헌신인 것입니다. 또한 땅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장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편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받아야 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대성인이라는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공자입니까? 마호메드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수명대로 살았고 지금도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사대성인이라는 그분이 사형을 받을 죄를 짓기라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셨지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므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추운 겨울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이며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극심한 감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영광과 참된 평화를 진정으로 소유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어머님처럼 포근하신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몇 년을 몸이 불편하셔서 고동도 못 하셨지만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아프고 서운했습니다.
연세도 많고 수고도 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를 제가 떠나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시 보지 못하고 떠나보냄이 서운했습니다. 담임인 선생님이 저를 안고 우시는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남부지방에 단비를 주셨지만 저에게는 권사님의 그동안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영영 이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영혼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너의 소득은 영혼이다. 너의 소득은 영혼이다고 간증하신 서창희 목사님 음성도 들립니다. 이 소중한 영혼을 위해 하늘 아버지는 기꺼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지만 기꺼이 제물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면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첫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까? 기대와 관심,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슬픔, 걱정, 절망이 웃음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광과 평화가 충만한 성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뻐합시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에 빠져 종노릇하는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쾌락과 선물을 주고받는 산타가 대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내 마음에 모시며 즐거워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아버지 은혜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원히 너의 소득임을 알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